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그 단락단락으로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닌 말씀을 하나의 전체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본문 단락단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변하지 않는 캐논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의 한계 속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테두리라고 하면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기도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인간의 연약한 한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의 흐름을 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의 기록자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더욱더 풍성하고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더욱더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 베드로의 역사적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인 제자도로 초대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앞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각 장면이 이제 사건이 전환되어질 때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가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좀 이렇게 이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시간적인 경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같이 엿새 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엿새라는 정확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앞서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엿새 후에 이 세 명의 제자, 흔히 우리가 이 표현하기로는 이너서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항상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양과 형체가 변형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밝게 빛나 보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세상이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고난받고 죽임당하기로 계획되어졌다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적인 능력, 신적인 영광이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는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할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또 침묵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막 서로 세 명 서로 이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2절에서 8절까지의 이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께서 신적 영광을 나타내신 그 변화산 사건을 한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제자들의 질문과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키워드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제자도를 제거한 기독교 신앙은 황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그 희극인이었던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요, 좀 실제로
현실과 멀찍이 떨어져 보면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다 긍정적이고 다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정말 단적으로 느꼈던 것은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요, 제가 육아를 하기 전, 아이를 갖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냐? 이런 생각을, 야,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막상 낳아 보니까요. 야, 이제는 한 명만 낳아도 애국자구나라는 그런 이제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요즘은 이제 슬슬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아주 그 현실에서부터 멀찍이 떨어 나와져서 봤을 때는요,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 현실 속에 내가 깊이 발을 담그게 되면은요, 뭔가 내가 쉽게 얘기했던 지난날의 말들을 많이금 되돌아보고 또 어떤 말이든 함부로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까의 키워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요,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것과 그리고 앞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제자도, 나를 따라오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참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도와 십자가를 제거하고 나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딱 이 십자가와 제자도를 딱 집어넣는 순간요, 이것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의무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저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8장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대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하지만 그 뒤이어서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제자의 길은 그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수많은 역사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했지만 그 천국 복음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제자의 길이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십자가와 제자도를 제거한 황홀한 신앙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병행 구절들이 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이게 다른 관점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를 누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놀라운 광채와 놀라운 모습이 목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의 진짜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랍비여, 주님도 아닙니다. 랍비여, 그냥 수많은 선생 중에 그 당시에 존경하는 스승을 부르는 호칭인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모세,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언가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 황홀해 보이는 것, 긍정적이고 밝은 것만 우리가 신앙에서 보게 되고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의 신앙에 가야 할 길로는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모든 것의 해결이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음,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을 때 그 정답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실제적인 실천의 문제가 이제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산이라는 이미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이 산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한다거나 뭔가 영적인 성장의 의미로서의 산이라는 이 장소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들 산을 올라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그곳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가끔씩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내가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내려다 보면은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절이 산에 있는가 하는 그런 절이 왜 산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새가 짹짹짹짹 지저귀면서요, 그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 속에서 보이는 우리 동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딱 그 정상의 기쁨과 상쾌함을 간직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제자의 길은, 우리의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황홀한 것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머무릅시다 하는 그 신앙에 여전히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직전에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거의 12제자의 대표격처럼,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처럼 항상 그런 이제 자리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에,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 속에 항상 엄청난 황홀한 역사 속에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 180도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옆에 있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 것이죠. 그때부터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 복잡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들 다 그냥 제쳐두고 정말 이런 놀라운 영광 속에 계속 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의 참된 뜻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묻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것은 일면 또 다른 내용 같지만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엘리야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사건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목격하고 내려오는 길에 왜 이 엘리야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자, 이 엘리야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모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모세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엘리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엘리야라는 이 인물의 엘리야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구약과 율법, 이 토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말씀, 성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게끔 수많은 이적들과 역사를 나타낸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그 이미지는 유대인들의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400여 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중간기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방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점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라는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지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자,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엘리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능력,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과 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냈던, 그들을 모두 꺾어냈던 바로 그러한 능력의 엘리야의 이미지를 그들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엘리야라는 이미지는요, 힘, 능력, 정복,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아직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과연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서기관들 사이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여기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안 왔다고 서기관들은 말하는데, 그래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어떤 그런 능력이나 엄청난 역사의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엘리야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맞다, 선지자의 대표가 맞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왔냐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꺾는 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목적은, 엘리야의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오늘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위에서 이제 850명과 영적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모인, 그 현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에게는 사실 그 850명과 싸워 이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진짜 목적이고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50명이 다 자기들의 기도가 끝나고 엘리야가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18장 36절 37절에 무엇이라 엘리야가 기도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왜 응답을 구했습니까? 바로 주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에 앞서서, 응답에 앞서서, 무언가 나타나는 성과나 열매에 앞서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 능력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정복이고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의미는 회개에 있다. 엘리야의 의미는 되돌이킴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엘리야의 의미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부터, 우리의 틀린 관점부터 먼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 묶여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길을 완전히 180도 전환시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치유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요 결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고백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백했다, 거기서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비로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닥쳐지는 수많은 문제 하나하나를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라고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황홀한 그 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길,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 속에, 그 황홀함 속에 십자가와 제자도가 제거된 그 황홀한 기독교 신앙 속에 우리가 여전히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황홀함을, 그 놀라운 역사를 뒤로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누리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또 그 순종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기를 소원하오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